안녕하십니까. 이춘길 교수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얻어가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귀한 분들께서 패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TV에서 보았는데요. 실제로 보니까 훨씬 더 미인이고 미남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귀하게 시작부터 훈훈해지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번 신명기 첫 시간은 신명기는 어떤 역사적 관점으로 기록되었는가라는 것을 주제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똑같은 사건도 관점이 다르면 다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어떤 관점으로 기록을 했을까? 그런 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명기는 어떤 책일까 하는 것인데요. 신명기는 무엇보다도 이제 모세가 죽기 직전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네. 안타깝죠. 아쉽죠. 네. 들어가기 한 두어 달 전에 약 한 달에 걸쳐서 설교한 3편, 그러니까 3번 설교한 것을 이제 모은 것이 신명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설교집이네요. 그렇다고 보면 되겠죠. 설교 한 번, 두 번, 세 번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고별 설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유언이라는 것이 엄청 중요하죠. 네. 저희 친척에 예수를 잘 안 믿는 분이 있었는데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유언을 했어요. 그 유언 듣고 교회를 성경 들고 나간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유언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신명기도 마지막에 한 설교 3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고 또 모압 평지에서 이 세대에게 설명한 율법 교육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고 이 신명기 자체가 모세 오경의 결론의 역할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네. 질문이 가장 두려운데. 제가 미리 슬쩍 흘렸어요. 혹시 누구에게 설교를 했을까요? 누구에게? 네, 모세가 설교한 대상. 백성들인데 네, 어떤 네. 백성이겠어요? 가나안에 들어간 2세대? 그렇겠죠. 예,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예요? 이제 첫째로 출애굽할 때 20살 이하인 사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네. 그리고 또 있어요. 두 사람.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와 갈렙. 갈렙. 방언. 예, 그렇죠. 이제 방언이에요. 이분들이 이제 들어갔는데 바로 이 설교의 대상은 이제 그분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들 신세대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어떤 신세대가 있으면 신세대에게 무언가 제공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하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교수님. 왜 우리가 6.25를 네. 직접 체험한 세대가 아닌 그 이후의 세대는 좀 피상적으로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가나안으로 이제 출애굽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네. 그 젊은 세대들은 네. 그 출애굽할 때 그 감동, 하나님의 은혜,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들었어도 자꾸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겠죠. 그리고 네. 이제 출애굽기하고 레위기, 민수기에서 나와 있던 율법들이 있는데 그 율법들을 이제 1세대는 잘 알지만 이제 신세대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어서 율법 교육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럼 약간 라떼는 말이야 이런 느낌이었겠네요. 계속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앞에 있던 것을 네. 다시 반복도 하고 적용도 하고 이제 확장해서 그렇게 설명하는데요. 근데 2세 교육은 아주 중요하거든요. 네. 앞으로 결혼 안 하시면 결혼하면 2세를 많이 낳으십시오. 근데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교육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2세 교육의 그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신명기는 이제 기록할 때 특별한 관점이 있어요. 물론 여러 관점이 다 이제 성경을 기록할 때 다 쓰지만 특별히 어떤 관점이 있는데 여러분 저를 볼 때 제가
어디가 얼짱각도인 것 같습니까? 이게 왼쪽, 이거 오른쪽. 정면, 정면. 정면. 어디를 보셔도 얼짱이 아니십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왼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사전에 이 이제 스튜디오를 영상으로 보고 바뀌었으면 저는 좋을 텐데 아쉬우셨어요? 조금 아쉬웠어요. 모든 카메라를 다 지금 바꾸라고 하시면 이렇게 이쪽에서 왼쪽으로. 멀리 찍으면 멋있는데 오른쪽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은 얼짱이 어디가 얼짱각도 있어요? 우리 장선님은 장혜원 정면이시겠죠? 자매님은 정면. 네. 저도 약간 이쪽인 것 왼쪽? 같기도 정면, 하고요. 그래서 왼쪽을 많이 찍으니까 그러게요. 너무 좋겠네요. 우리 김승경 형제님은 저도 약간 왼쪽 이쪽 네. 우리 박성성 자매님. 저는 살부터 빼고 다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도 살부터 빼고 다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방송국은 이제 패널들을 참 존중해주는 그런 방송국 같아요. 이렇게 맞춰서 잘 찍었는데요.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통일한 사람을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좋은 점이 누구든지 있거든요. 네. 그런가 하면 문제점도 또 누구나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좋은 점만 막 보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네. 근데 그 사람의 문제점을 쭉 보면 그 사람은 문제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느 부분이 좀 더 크냐 적으냐 하는 것은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누구나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어느 쪽을 보느냐. 여러분 어느 쪽을 보셔야 되겠어요? 좋은 그렇죠. 좋은 점을 보고 이제 칭찬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역사적인 사건도 기록할 때 어떤 관점에서 기록하느냐 이제 하는 것이 중요한데 제가 두 가지를 말할 텐데 맞으면 아멘 하세요. 네. 첫째,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복 주시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어떤 맞으면 면에서는 아멘. 맞아요. 맞으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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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아멘. 근데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이것도 두 개가 안 맞잖아요. 그렇네요. 좋은 것만 하면. 둘 중에 어디가 맞아요? 신명기를 우리 공부하잖아요. 지금부터. 신명기 사관이라는 게 있고 역대기 사관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신명기 사관은 이제 우리가 신명기서를 지금부터 공부할 텐데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벌 주시는 이 관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잘 배워서 신명기를 공부할 때는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두 관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우리가 생각하고요. 네.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겠는데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장혜원 자매님이 네네. 읽어보실까요? 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지켜 행하면 민족과 성읍과 들과 자녀들과 토지에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 말씀이 순종하면 어떻게 하신다? 복 주신다. 복 주신다. 조건이 있네요. 조건이 있죠. 네. 조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신명기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순종이에요. 순종의 조건. 그러면 순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도 있겠죠. 네. 우리 김승경 형제님 네. 우리 16절, 15절부터 20절 네. 우리 신명기 28장입니다. 네. 자, 계속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네. 들에서도 네, 거기까지만 해도 되겠죠. 네. 이제 계속 나오는데 이제 이 내용들은 자, 불순종하면 이제 이러한
이제 어려움이 임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서 이제 신명기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순종하면 복 주시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있고 이제 그 내용이 바로 이제 신명기 사관이라는 것인데 이 신명기 사관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이제 열왕기 상하까지 계속 그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근데 이것이 왜 그럴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아는데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이 끝까지 잘 순종했으면 좋지만 네. 이제 북쪽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쪽은 바벨론에게 망했죠. 네. 그래서 바벨론에 망한 후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서 앉았어요. 앉아서 이렇게 생각하면 머리에 무엇이 떠오르겠어요? 불순종했던 것들? 그렇죠. 아닌가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우리 조상이 무슨 일을 잘못해서 우리가 끌려왔을까? 우리는 무엇을 잘못했을까?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명기 사관이라는 것은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사건, 그 사건으로부터 생각해 보면 이제 바벨론에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전체가 바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끌려온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아주 순환적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다가 그런데 잘 살면 이제 죄를 짓는 거죠. 마음 편안하니까. 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신명기 우리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반점이면 저주하는 거죠. 예, 저주하시겠죠. 네. 그러면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네.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구원해 주시고 보내주시고. 다시 평화가 오고 은혜를 베풀어. 은혜를 베푸고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사관이에요.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사기가 있죠. 사사기는 350년 동안의 사건인데 사사가 12명이라고 하면 자, 여러분 계산 잘 하세요? 350 나누기 12 하면 좀 어려우니까 이제 360년이라 치고 360 나누기 12 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머리가 나빠서. 360 나누기 12. 맞아요. 30년 맞았습니다. 우리 김순경 형님이 아주 IQ가 높은 것 같습니다. 30년. 이 30년이 무엇을 의미해요? 광야 30년? 세대, 한 세대. 한 세대. 우리 지금 다음 세대 교육하고 있죠. 세대. 아. 30년. 그래 30년마다 이 한 세대마다 이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예요. 평균으로 치면. 그래서 세대 교육이라는 게 중요하고 다음 세대 교육이 아주 중요한 거죠. 이게 바로 신명기. 그러니까 지금은 사사기를 예를 들었지만 이제 신명기 이후에 일어나는 내용들을 보면 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면 복을 주시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것이고 이것을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전기예언서라고 해요. 전기예언서. 그 예언하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 이제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부터 그 사이를 전기예언서인데 이 전기예언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저주하시는 이런 내용으로 크게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내용 우리가 잘못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그 사이에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없다 하는 얘기는 아니고 네. 그쪽을 많이 집중적으로 본 것이란 거죠. 그러니까 관점이 관점이. 그쪽을 많이 그렇죠. 관점을 네. 그래 본 거죠. 실제로는 하나님은 아까 둘 중에 하나 물었잖아요. 둘 다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중에 이쪽 관점을 많이 보았다. 많이 보는. 그래서 신명 공부할 때는 이제 그런 관점을 머리에 넣어두고 공부하시면 빨리 이해할 수가 이제 있겠죠. 언제까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예, 그 내용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제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발 강가에서 후회하면서 우는 그 순간까지라고 그렇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그러면 그 이유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발 강가에서 울면서 이제 과거를 생각하다가 이제 회개하고 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겠죠. 네. 그때 하나님은 다윗 언약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70년 후에 건져내어서
그 뒤를 역대기 사관이라고 해요. 아, 역대기 사관. 그때에서요. 역대는 그 이후에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고 허물 짓지만 다윗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지만 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기도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럼 교수님 네. 이 신명기 사관하고요. 역대기 역대기 사관을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네. 제 생각에 이게 쉽게 제가 예, 받아들인 예, 건 예. 신명기 사관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상호 교류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잘 해야 조건을 맞춰야 하나님이 뭐 복을 순종해야 주시고 이런 조건이 있는데 역대기 사관은 그거와 상관없이 네. 우리의 순종 여부에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관점 뭐 이렇게 봐도 되나요? 그렇죠. 이제 그 대표적인 것이 다윗 언약인데 네.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조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네. 그 언약에 의해서. 주관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 복주시기도 하지만 말씀에 따라서 말씀 언약이잖아요. 이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우리가 준비한 것이 없지만 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언약에 의해서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있는데 신명기는 신명기 사관을 잘 이해하시면 이해하기가 이제 편하다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내용은 이제 여기에서 1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은 이제 첫 번째 설교가 시작되는데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가 그 첫 번째 설교예요. 아, 첫 번째. 첫 번째 설교. 그러니까 첫 번째 설교는 과거를 이야기해요. 과거. 과거. 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냈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원망하고 불순종했잖아요. 네. 그 사건을 여기서 말해요. 과거. 그러면 과거에 이 사건을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죠.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마. 산지석. 안 돼. 예, 맞아요. 그렇게 하지 마.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이제 이게 이제 과거. 그 첫 번째 설교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할 때는 이제 두 번째도 하겠지만 오늘은 이 내용을 보겠는데요. 네. 자, 1장은 첫 번째 설교의 시작 부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네. 1장 1절을 우리 장혜원 네, 자매님 읽어 보시겠어요? 예. 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예, 이는 하는 것이 이제 모세의 고벨 설교죠. 이제 고벨 설교 이는 지금은 이제 첫 번째 설교. 그 첫 번째 설교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과거를 말해주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죠? 하면 안 된다. 자, 두 번째 설교는 현재. 아, 지금 율법을 이렇게 배워서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 자, 세 번째는 미래. 앞으로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니 이제 미래에 순종하며 살아라. 그렇지만 끝끝내 순종하지 못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라는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거는 없지 않을까요? 있어요. 아, 있어요. 네,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공부할 때 순종해야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항상 이제 고백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신명기 1장 2절 우리 김성경 형제님. 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아멘. 네. 네, 이거는 이제 그 뒷부분에 1장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을 하잖아요. 그래 그 반역하는 그 내용을 미리 여기서 이제 그 사건을 예고하는 게 2절. 그다음 3절 넘어가 볼까요? 박찬성 자매님.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아멘. 네. 여기 말이 좀 어렵죠. 40째. 그래 출애굽 제 40년 되던 해. 그다음에 날짜가 11째 달. 그러니까 11월 1일이죠. 이제 11월 1일 이때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첫 번째 설교. 아주 정확하게 써 있네요. 네, 정확하게 써 있어요.
그 약 한 1년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써전 설교 내용이. 그 다음에 한 해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쓰고 그 다음에 모세는 죽고 그 1년쯤 후에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 40째가 광야를 40년을 다 돌고 그 맞아요. 40년째 해를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 출애굽 40년 아. 그것이에요. 예. 그때 이 설교를 했다. 그리고 120세 되었을 때 모세가 이제 죽었으니까 그러면 출애굽할 때 나이가 얼마였겠어요? 120 빼기 42요? 그렇죠. 80세. 아, 네. 출애굽 때 모세가 80세라는 것도 다 알 수 있어요. 이거 말씀에서. 네. 그리고 신명기 1장 5절을 넘어가서 읽어볼까요? 우리 네. 장혜원 자매님. 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네. 자, 그래서 신명기를 지리적, 역사적, 신학적 경계선을 뛰어넘는 책. 경계선이잖아요. 세대도 이렇게 경계가 바뀌죠. 네. 그 지리적으로도 광야에서 네. 가난. 네.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전혀 이제 바뀌죠. 과거에는 노예로서 네네. 이제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도 의미가 다 달라서 경계가 예, 경계. 근데 우리는 경계를 뛰어넘어야 되겠죠? 네. 넘어야죠. 우리 성경인재님 무슨 경계를 뛰어넘어야 되겠어요? 결혼의 경계. 아, 결혼을 꼴이 내야 되는데 아직 그 경계를 네.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배우자의 네. 경계를 네. 배우자의 경계. 예, 경계도 뛰어넘어서 꼭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우리 잘 알잖아요. 네. 그 인종 간의 경계를 뛰어넘는 것. 아, 우리, 그렇네요. 예, 그래서 우리 신명기를 공부할 때 또 한 가지 자세는 경계선을 뛰어넘는 거죠. 경계. 인종이나 또 어떤 게 있겠어요? 이제 세대간이나 네. 뭐 지리적이나 이것을 우리가 뛰어넘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신명기를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자, 1장은 첫 번째 설교이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역사를 회고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1세대는 광야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알고 있죠. 네. 예, 그 내용들이 그 뒤에 기록되어 있는데 1장 24절부터 26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 네. 형제님. 예.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네. 자, 지금 이 내용은 우리 잘 아는 1세대가 이제 물러나는 그 내용이죠. 과거에 일어났던 그 내용을 이제 말씀하면서 자, 2세 교육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들을 이제 좀 정리를 하겠는데요. 우리는 2세 신앙 교육을 어떻게 하는가? 우리 장혜원 자매님. 저 정말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네. 예, 예. 근데 약간 저는 아이들한테 훈계할 때 네. 성경 말씀을 많이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솔직히 뭐라 그럴까 아이들은 좀 뭐 엄마가 또 시작이네 약간 이런 눈으로 바라볼 때도 네. 있고 네. 그래서 저도 항상 그 경계를 넘지 못해서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참 머리가 좋은 거 보면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3대가 같이 예배드리고 하잖아요. 그 세대. 우리는 한 세대는 잘 믿었는데 다음 세대 우리도 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세대까지 함께하는 다음 세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마지막 모세의 유언 같은 세 편의 설교는 전부 다 다음 세대에 대한 설교다 하는 것을 중요한 설교. 네, 아주 중요하죠. 자, 모세는 막 네. 울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설교를 하면서. 네, 그렇죠. 죽음을 바로 목전에 두고 네. 이제 이 설교 끝나고 이제 죽으니까 마지막에 이제 이런 내용을 남겨서 우리가 이제 다시 이제 학습하게 되어서 신명기를 공부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인가 하는 것을 아멘. 생각해 볼 수가 이제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쉬운 것은 신명기 31장 29절에 보면 실패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해서 복 받았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했죠. 네. 누가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네, 결국은 마지막에 바벨론 포로 끌려갈 거를 아이고. 그 가운데 미리 말씀도 했어요. 그랬네요. 예, 아쉽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인간의 이제 그 한계를 항상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신명기 첫 시간이었는데 앞으로 신명기 공부를 어떻게 할까요? 신명기적 사관 입장에서 하겠습니다. 네. 일단 순종해야 돼요. 맞아요. 순종하고 우리 성경 형제님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모두가 이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면 훨씬 빨리 이제 신명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잘 누릴 수가 이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찬송 자매님 한 말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신명기의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의 내용이 다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고 말씀하신 게 좀 많이 와닿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 저희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 신명기를 잘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결단을 좀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이제 오늘은 신명기는 어떤 역사적 관점으로 기록되었는가 하는 관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도 신명기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